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입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락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후에 두려워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꾀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때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에 간혹 빠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도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락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모압 평지까지 왔다고 했을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래 이 헤스본의 땅이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그 헤스본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부수고 그 헤스본 땅에 거주하였다니까 이 모압 왕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아모리 사람들을 무찌르고 지금 자기들 턱 밑에까지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술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그 성경 다른 곳으로 말하면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복술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오늘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이 발람이 복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요. 참 특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에 눈이 멀고 뇌물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도 말고 가서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히 그랬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한번 거절을 하긴 했어요. 발람이. 그런데 발락이 낌새를 보니까 이 발람은 더 많은 은금과 더 많은 뇌물로 그 사람을 잘 해주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18절에서 17절에서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그를 불러 사람을 보냈고,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이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나가서 다시 기도해 보겠다는,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래도 자꾸 고집피고 또 그 이미 재물에 눈이 멀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의 길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은 안 돼 하셨는데 계속 가고 싶어 해요. 결국에는 그 밤에 그 사람들의 그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고 떠나니까 2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리고 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막으니까 나귀가 이 짐승의 눈이 굉장히 짐승의 이 센스의 감각이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 짐승들이 먼저 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빼들고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뒷걸음질 치고 밭으로 피하고 다음에 이 발람의 발을 막 짓누르며 하니까 이 발이 아프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그냥 막 내때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귀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평생 이렇게 가자 하면 가고 그러니까 또 때리고 발람 발 밑에 와서 있으니까 때리고 아예 누우니까 세 번째는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정말 호되게 때리는 거. 오늘로 말하면 동물학대죄로 걸릴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한번 무엇에 씌운 사람은요 망하고 죽으러 가는 길이 이게 막는 짐승이 막고 누군가가 막아도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이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다 본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안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 죽는 것도 보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밤을 죽고 지나갔는데 뒤에 내가 따라가 보면 또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들은 설교는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들은 설교는 저 사람이 또 못 들었다.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1독, 2독, 3독 여러 번 했는데도 그때는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등잔 밑에 어둡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기에다 두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좀 상기돼가지고 여보 막 내가 분명히 여기 놨는데 없다고. 그럼 집사람이 와서 여기 있잖아. 아니 내는 이게 왜 안 보였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보이는데 누가 가지 갖고 치웠다는 막 생각만 들고 화부터 내고 나중에 하면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고 그것도 못 보고 이 바보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셨는데 그가 욕망의 길을 가고자 고집부리고 했을 때 그 앞에 칼을 빼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눈에는 안 보인 거죠.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앞서서 보는 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미리 보는 자. 그런데 이 앞서서 미리 봐야 할 이 발람이 돈에 팔린 자가 되고 뇌물에 팔린 자가 되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메소포타미에서 그래도 나름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무엇든지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런 유명인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고집부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고자 했을 때 그는 선지자로서의 생명이 죽고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나귀만 또 못한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정말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니까 발람에게 오늘 28절에 보면 그러죠.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나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발람이 자기가 타고 가는 이 나귀가 자기를 거역해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가면 두들겨 패고,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때리냐 그러니까 거역하니까 너 내가 칼이 있으면 너 죽였을 거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자꾸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거역하는 자신을 이렇게 징계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을 자기가 나귀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진노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그 발람이 가는 길이 사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욕망에 욕심에 휩싸여서 나귀도 그 길을 막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있음에도 그 길을 계속해서 죽으러 가고자 하는 이 발람. 그런데 그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니까 그제서야 그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제서야 보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는 욕망의 눈에 사로잡혔고 권력의 눈에 사로잡혀서 그가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자 달려가는 그 길이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니까 그제서야 참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제서야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길을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아오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내가 고집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혹시 아직도 무언가에 씌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서도 무언가에 씌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제 눈을 밝히셔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발람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신명기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조금 넘기면 신명기 23장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 오늘 민수기 22장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갈 때 떡과 물을 주어서 나그네처럼 너희를 영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발람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뇌물을 줘서 불러서 너희가 가는 길을 저주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평생에 이 모압과 암몬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려 행하는 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할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자기의 힘으로 안 되면 다른 무언가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올무와 덫을 놔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던져 죽는 것이 낫다. 그만큼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셨는지 오늘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다른 사람 축복받는 거를 못 보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그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놔서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바라는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냥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믿는 거나 아니라는 거죠. 심보가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보가. 오늘 모압처럼 발람을 이용해서 힘 있는 자, 뭔가 복술자를 이용해서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못 가도록 올무를 놓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악으로 유혹하고 이런 나쁜 심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해질 때 그때 그 상태를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누구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없는 우리 자신의 심보가 그런 거죠. 사촌이 딴 사람 배 아프다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빼고 나면 그런 심보밖에 뭐가 남겠어요. 인간에게 난 잘 될 걸 못 보고 사촌이 딴 사람은 배 아프고 저놈이 나보다 앞서가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길 바라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든지 기어코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저놈이 저놈보다 더 잘 되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심보고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죄인인 너를 이렇게 용서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내려주실 때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런 못된 심포를 고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더 축복하고 더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저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발락이 도착하자 그 먼 아르논가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이에요.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발락이 발람을 맞이합니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발람을 맞이하러 나와가지고 막 조건 없는 대접 환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조건 없는 이 로비 이게 왜 발람을 이렇게 발락이 극진히 대접하겠어요. 다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누군가 높은 자가 너 앞에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너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자리는 그냥 베풀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발락의 그 말에 발람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주 무서운 여호와의 사자를 한번 경험한 후에 발람은 그제서야 내가 무엇을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제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목사기 때문에 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치 옛날에 대제사장인 것처럼 뭔가 성도들에게 말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말하기 쉬우니까 막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발람의 일을 보면서 이 발람이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구나. 이 발람 같은 모습이 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씀만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고집과 내 아집으로 죽음의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가고 있다면 내 눈을 밝혀주시고 오늘도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어. 우리의 오늘 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깨닫고 또 보며 들으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본다고 하나 맹인 같은 소경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지 않고는 발람처럼 세상의 재물과 눈에 어둡고 또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밝히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 주시고 우리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행하는 발걸음이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행복의 발걸음, 즐거움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몹시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올해가 다가기 전에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해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